시편 128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127편과 128편이 짝을 이루는 시라 이렇게 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물론 127편은 표제에 솔로몬의 시라 이렇게 명확하게 저자가 기록되어 있고 128편에는 그 저자가 없어서 오히려 128편의 시는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시라 그렇게 보여지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 두 개가 어떻게 짝인가 이렇게 의아해할 때가 있지만 그 내용적으로 내용이 상통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렇게 생각돼서 127편과 128편은 짝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128편은 복 있는 사람의 두 가지 모습을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주제는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하지요. 1편을 시작하면서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렇게 선언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오늘 128편에서도 복이 있도다. 우리말에는 맨 뒤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앞에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누가 복이 있는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 순종하며 사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다. 사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쭉 읽어가고 있으니 읽을 때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씀도 또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처럼 쉽게 읽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게 잊어버리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살고 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성도인 것을 너무나 잘 아는데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그 우리 존전에 계시는 우리 앞에 있는 하나님을 늘 잊으며 살 때가 많은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존전에 산다는 것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혈기를 부릴 때가 많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이 죄를 지을 때가 많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양 같아서 그릇 행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 모습이지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도 주를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지 못할 때가 참 많고 늘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 우리의 삶의 자태에서 드러나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너무나 자명한 것 같은 너무나 반복하여 듣는 것 같은 이제는 좀 안 들었으면 좋겠는 것 같은 그 말씀을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에서는 그 입에서 늘 찬송되는 것이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복된 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입니다. 세상을 경외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사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또 누가 복된 자입니까? 그의 길을 걷는 자,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가 복된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복된 그 내용들을 가정에 비유합니다. 특히 가족 구성원들을 하나하나 들면서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이 어떠한 복을 누리는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그 구체적인 예가 가장과 또 아내와 자녀 이렇게 셋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되고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이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보통 상식에 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죠? 당연한 일은 복이라고 치지도 않고 당연함을 넘어서 좀 특별한 일이 주어질 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 되게 의아함으로 이 말씀들을 받게 됩니다. 2절을 한번 보십시다. 가장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같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데, 그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라고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여러분, 이건 상식 아닙니까? 그저 평범한 일 아닙니까? 수고한 대로 걷는 것, 그죠? 씨 뿌린 자가 열매를 기대하는 것 당연한 것이고, 열심히 살아간 자가 그거에 대한 열매를 얻는 것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예배한 자가 또 하나님을 만나는 것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이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넘어가 볼까요? 이제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무엇이 복이라고요? 결실한 포도나무를 복이라고 말합니다. 이 결실한 포도나무라 하는 것은 특별히 자식을 많이 낳은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열매들이 많은 것처럼 다산의 열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자녀를 많이 낳는 여인, 아내를 말하는 것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사실은 옛날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자녀가 많다는 것은 곧 신의 복을 받았다라는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문자적인 의미를 넘어서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는 것은 그 아내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번영을 누리고 화목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자녀를 낳고 화목한 것이 특별한 일입니까? 그게 복입니까?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집집마다 그렇지 않는 집이 이상하고 뉴스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그 당연한 일을 오늘 시인은 이 같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넘어가 보십시다. 3절 마지막에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은, 자식들을 이야기합니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린 감람나무라, 그냥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어린 감람나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어린 감람나무는 어디로부터 생명력과 힘을 얻습니까? 원 감람나무에 붙어서 생명력을 얻습니다. 감람나무는요, 가지치기를 잘 하여도 거기서부터 싹이 잘 나는 나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나무에 잘 붙어 있으면 아주 열매를 잘 맺어간다는 거죠.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비유하면 이런 것이에요. 이와 같이 자녀들이 부모와의 아름다운 유대관계 안에서 잘 자라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유대관계와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함으로 키워서 아름답게 서는 그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같이 좀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가정들이 많기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잘 키우고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면서 그 가운데서 잘 자라나는 것이 복입니까? 당연한 일 아닐까요? 오늘 가장에게, 아내에게, 또 자녀에게 그 가정을 이야기하시는데, 가정에 이 같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평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평범한 것을 하나님이 복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한 걸음 좀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삶의 그 어느 것도, 그 당연하고 평범한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있을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요. 너희가 수고하여 씨를 뿌려도 거두지 못할 때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너무나 많이 보지만 자녀를 낳는 그 당연한 일들이 자식을 하나 낳지 못하여 괴로워하고 어려워하는 가정들을 우리가 봅니다.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 가운데 잘 자라는 것 당연한 것 같은데 너무나 그렇지 못한 가정들을 많이 보는 것이지요.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방황하게 되어지고 정말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당연한 일들이, 평범한 일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어려운데 옛날에는 어떠했을까요? 의술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죠? 경제적으로,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좋지 않은 사회 가운데서 그 평범한 것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당연한 일이었다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불임이었고, 그 며느리 리브가도 기도를 통하여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었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녀였고, 예수님의 친척인 엘리사벳도 역시 자녀를 낳지 못하고 노년이 된 여인이었고, 우리는 성경에서 너무나 쉽게 자녀를 낳지 못하는 가정들을 봅니다. 부모와 자식의 자녀의 유대 가운데서 아름답게 자녀는 달아나는 가정들 우리가 많이 보고 당연한 일처럼 여기지만, 우리는 엘리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사무엘의 자녀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지도 너무나 잘 알고, 다윗의 아들이 어떠한 반란을 일으켰는지도 너무나 잘 압니다. 당연하다고,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 그러나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면 남들은 다 하는 것이고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 일은 불가능하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시고 노래한 시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 성내에 살만한 마땅한 거처조차 없는 그들이 당연한 일, 평범한 일이라는 것이 있었겠습니까? 그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평범함에 하나님의 형통함이 더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시를요, 4가지 축복을 기원하면서 끝냅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5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예루살렘이죠. 그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따지면 예배 맨 마지막에 축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2번째를 보시면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그들의 눈앞에 예루살렘은 뭐지요? 폐허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너희의 삶 속에 점점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볼 것이다. 3번째 6절에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성경은 장수의 복을 말하죠. 그죠? 4번째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죠. 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요,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코로나의 시기를 겪으면서 일상이라는 것이 변해져 버렸잖아요. 당연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변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는지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더 들어간다면 시편 128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삶에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평범한 일은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당연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당연한 것 같은 그 일들을 한 번 더 묵상하시고 그 속에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연한 것이 없음을, 평범한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